우리 지난주 목사님께서 예배를 여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드리는 순서 중에 여러 순서를 많이 하셔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인데 이 순서들이 많아가지고 쉽지 않으시겠다 생각했는데, 저도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이렇게 전에하고 다른 환경 속에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좀 저도 굉장히 사실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앉아 있을 때 하고 앞에서 또 이 순서들을 이렇게 진행해 가지고 하는 거 하고 굉장히 좀 느낌이 사실 다 다릅니다. 방송으로 녹화해서 우리 예배를 볼 때 하고 또 이렇게 직접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 조금씩 더 우리가 익숙하고 조금 더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적응해서 건강하면서도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또 은혜스러운 우리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늘 예배에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번 주에도 뉴스에서 이렇게 봤는데 미국의 한 조지아주에서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한 남성 30대 남성에게 총을 맞고 죽은 뉴스를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마스크 쓰지 않고 들어가서 물건을 사니까 이제 마스크 써달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언쟁이 붙었다가 다시 아무 물건을 안 사고 집에 가서 총 들고 와가지고 다시 그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여성과 함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또 그 여성 총을 쏴가지고 죽은 그런 뉴스를 이렇게 봤습니다. 미국의 그 통계에 따르면 한 해에 지금 전반기 정도에 약 한 8,100명 정도가 총기 사고로 죽고 하루에 한 54명 뭐 이렇게 매일 총기 사고로 죽는다고 하는데, 이 코비드 시대에 그 뉴스를 처음 접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 생명이 쉽게 우리 곁을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문득 하면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지금 시대가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또 힘든 질병에 걸리신 분도 많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이 멘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의미로 보면 전에도 굉장히 성급하고 급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분노들도 잘 조절하기 어려운 그런 정신적인 문제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의 이 주제가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가고, 특별히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내하면서 잘 지켜갈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길 중에 무엇이 지금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할 때,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더 잘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데 있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잘 참고 있지만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크 우즈라고 하는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의 그 칼럼니스트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덕목보다 과소평가되기가 쉽다. 그렇지만 모든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성취의 핵심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이 올라가지 않는 올림픽의 선수들도 부단한 인내의 노력을 통해서 깨질 것 같지 않은 기록들을 깨내는 것, 더 넘어가는 것,
거기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깊은 인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피아니스트가 멋진 연주를 해내는데도 사실은 계속적인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근육이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감정을 실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한 결과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실은 무언가 중요하고 또 귀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참는 것, 참고 견디는 것, 인내한다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도 뭐가 연관이 있냐면 인내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나중까지 잘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이 과정 속에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내가 전에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끝까지 가야지 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지켜가야지 그 신앙이 사실은 증명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보면 우리 믿음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잘 그것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인내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야고보서도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다시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 시대의 그 네로 황제절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오늘 그러한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 인내를 만들어 낼 거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믿음의 시련이 있고 믿음의 도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되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인내의 마음을 잘 발휘해가지고 그것이 조금 더 여러분이 믿음의 삶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성숙하고 원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외적인 그 네로 황제의 뭐 이런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사실 코비드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전에와 다른 우리 신앙의 도전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한 주가 이제 겨우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듯이 전에 같이 쉽게 모여가지고 신앙의 공동체에 모임을 하기도 쉽지 않고 또 사람들과 쉽게 신앙의 나눔을 우리 가지기도 어렵고 또 언제 그런 모습이 또 더 큰 위기로 우리의 모임들이 또 흩어지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종류는 다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믿음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믿음의 시련의 시간에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여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그 안에서 어쩌면 이것이 잘 안 끝날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미래를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 믿음의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지죠. 우리가 사실 인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범해 보이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럴 때는 별로 뭐 그 사람이 잘 참아야 되는지 잘 인내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별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무언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들을 만날 때 또 내 의견이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뭔가 장애물에 만날 때 또 어떤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불공평하게 다른 사람이 나를 대우한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복합적으로 또 올 때 뭐 최근에 저도 많이 느끼지만 또 차 운전하는데도 나는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위험스럽게 뛰어들면서 막 그러면서도 가면서도 나한테 이렇게 막 손을 들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을 볼 때 막 열이 날 때도 있죠. 여러분 사실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 화가 쉽게 나고 또 우리도 분노를 표출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그런 환경 속에서 성경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사실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만드는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내의 삶,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인내를 이루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성경에서의 인내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내가 누구 때문에 참지.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죠. 막 부부싸움 있으면 내가 자식들 때문에 아유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 보고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이런 얘기 하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체면 봐서 참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즘 세상으로 갑질하고 막 이래도 내가 약하니까 어떡하겠어. 이래서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뭔가 정말 참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다 더 높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우리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참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는 일들이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조금만 환경이 바뀌었다고 뭐가 있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조바심 내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실망스러울 정도로 많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들의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인내하지 못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론은 보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황량한 광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저들의 성급함 그리고 그들의 불평, 그들의 원망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인내하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를 갖다가 참아낼 수 있는 인간은 아마도 사실 없을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하면 40년 동안을 갖다가 가나안이 코앞인데 가지도 못하고 계속 뺑뺑이 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리더 또 그런 공동체는 비전이 없다. 거짓말하는 공동체다.
소망이 없다 하고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잘 견디게 되죠. 특별히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원래 한자어를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심장에 칼날이 박힌 모습, 그래서 칼도자에 마음 심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칼이 꽂힌 것처럼 그런 아픔, 고통이 있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내자는 또 찾아보니까 마치 옛날 권위의 존엄의 상징이었던 이 수염을 갖다가 자르고 뽑아내는 것 같은 그런 굴욕과 그런 모욕을 당하는 그런 형벌, 그런 것에서도 참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양의 덕으로 보면 그렇게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군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군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그렇게 다 인내할 만큼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코비드 상황에 보니까 훨씬 더 우리 가정에서 화도 많이 내고 조금만 해도 막 이렇게 분노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적어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서 보면 우리가 사방에다가 막 인자를 써놓고 참을인 3개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참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인자를 써놓기보다는 나는 참을 수 없는 약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순간 나를 보시는 그 눈빛으로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기다림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칭찬받은 7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하신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었으면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시간이 있고 또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75세에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100세였어요.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더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갈이라는 종과 함께 동침하면서 우리가 아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를 낳고 말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도 그만큼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견디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힘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잘 견디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참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원인, 그 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내가 잘 기다리고 내가 잘 참고 하는 것에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얼마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가, 그것이 우리의 인내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연결시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온전함과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다음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금방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됐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인 것이지 하고 사람들의 약함과 또 사람들의 상처와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쉽게 그 공동체를 불신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여기 믿음의 공동체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여기에 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도덕적인 힘만 가지고는 우리는 그렇게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라고요? 혹은 장로님이시라고요? 다 우리는 인격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우리가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 저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더 많이, 더 깊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짐으로 내 안에 나로 말미암아서 참을 수 없는 순간순간의 감정과 그리고 의지와 그리고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더 인내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한 가지 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하셔서 정금처럼 믿음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인내의 모습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하는 과정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정금처럼 다듬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욥기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욥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당대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당대의 의인이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모습이고 사람들이 인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무슨 시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슨 시련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욥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성경 번역에는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순수한 금처럼 깨끗한 금처럼 내가 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당대의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흠이 없는 욥이었는데 까닭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욥기에 보게 되어지면 사실 욥의 신앙적인 고백도 느끼지만은 욥의 불평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고 욥의 약함도 사실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욥을 사랑했다고 하는 친구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의 상황을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지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이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갖다 괴롭히고 있지 라고 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러한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전궁처럼 나를 만드시는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뭐 금을 싫어하시는 분은 없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광물질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것을 녹여서 금을 만든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게 금이 섞여 있는 이 동광석이라고 하는 것에서 금을 만들 때는 이 천도가 있는 뜨거운 열을 가해가지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동이랍니다. 그래서 그 동을 갖다가 이제 축출해내고 그 다음에 또 천도를 갖다가 더 높여가지고 해가지고 나오면 은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천도를 갖다가 또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게 또 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순수한 금을 만들어내고 얻기 위해서 그런 과정 또 그렇게 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와 상황들은 어쩐 의미로 보면 내 믿음이 한 이 정도 돼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흩어져 있고 또 이렇게 옛날 같지 않은 속에서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전에 그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그 심호하실 때 한 세미나에 이렇게 갔는데 그때 그 세미나에서 목장, 소그룹 모임에 대한 세미나였어요.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왜 목장 모임을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어떤 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늘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만나지 못할 때 적어도 흩어져서 조금씩이라도 소급으로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전쟁이든 혹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든 그런 때가 올 수 있다. 그때를 예비해서 이런 모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정금처럼 더 잘 단련되어지고 재련되어져서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과정을 잘 인내하면서 나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더 깨끗해지고 더 귀해지고 더 단단해졌습니다라고 서는 분과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외부의 강력한 시험과 시련에 통해서 여러분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인내력을 온전히 발휘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고 또 온전하게 여러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가실 때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성도의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인내는 기다림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약속에 대한 상급이 함께 있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 정금같이 되어지는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참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로 우리 삶 속에 주시는 열매가 바로 이 인내의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더 우리의 삶 속에 중심에 두어서 내 힘으로 자꾸 견딜 수 없는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정금처럼 만드시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같이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의 모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값진 시간이 되었다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기회와 이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시련과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연약해서 분노하고 또 성급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또 상처를 주는 우리의 모습을 순간순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습이 더 서기도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하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주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종국에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같이 노래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남모르는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